이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요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진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태도 어떤 자세로 이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처음 여호수아 시작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해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에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있었지만 그가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는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물론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볼 때는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겠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믿을만 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그 바로를 물리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 필요한 것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길이 없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맡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비하게 될 때에 분명 꼭 객관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는데 그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느냐? 그것은 모세나 여호수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방법처럼 해나가면 그것은 모세가 이룬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들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선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방법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 결국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가나안 정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율법을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체험하고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죽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람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에 바라보면 딱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죽었다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대표의 인물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말은 불순종의 세대는 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수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6절에도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 말씀에 가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그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일들에 있어서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제를 보면 능동이 아니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는 내가 만든 한 해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2021년도가 좋아, 그러니까 21년도 다른 사람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 생활은 재미있었거든, 사업도 잘 됐거든, 건강했거든, 그러니까 새해 뭐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 싫어. 그리고 카렌다도 바꾸지 않고 암만 그런다고 해서 새해가 우리에게 안 오냐고요. 2021년도가 안 오냐고. 이거는 그냥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그걸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간, 너희들이 뭐 가고 안 가고 너희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도전.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편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으면 이미 그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았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발바닥으로 그냥 밟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암만 거부한다고 해서 이 날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뭐래도 1월 1일이라니까. 내가 암만 거부하고 나 이 날이 오는 걸 원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잠 푹 자고 그러면 나는 1월 2일 날 깨인다고 해서 1월 1일이 그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다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범위를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들이 있지? 예. 그러면 일어나서 가. 그리고 그 땅을 밟아. 이미 다 너에게 주어서.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땅을 내가 얘기해 줄게.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영독단의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가서 이제 돌아보라고 말을 했어요. 무려 40일 동안 구석구석 정탐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거긴 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것은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여기서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마지막 여기에 해 지는 쪽 대까지도 너희 땅이 될 거야. 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2 정탐꾼만 두고 볼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명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만큼 누린다. 2명은 믿음이 있었다니까.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아니 그들 앞에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새끼야. 우리도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래, 알았다.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만큼 하나님의 내 인생에 누리게 해주신다는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 시간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예? 끊임없이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믿으면 그 믿음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못 누린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가서 이것이 완전히 이 땅을 다 자기 것 만드는 줄 아세요? 다윗 시대 가서 이것이 다 이 땅을 만들어요. 그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서 이루어야지 하고 들어가서 해서 다 자기 땅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했다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도 사울 왕도 못했는데 다윗 왕 때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왜?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에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왜 안 하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고 과거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오늘 현실 속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은 갇혀있는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오늘날 현실 속에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나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 자녀들 만들고 싶지. 그럼 모세 시대에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때의 모세의 지도력을 오늘 믿음으로 가져와서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도 믿음이 있으면 이 시대에 이름만 모세가 아니라니까. 이름 모세를 지었는데 교회도 안 나와. 그게 아니라 진짜 모세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지금.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믿음만큼 누릴 수가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5절부터 축복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병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굳띄어서 9절 말씀 가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여기에 보면 뭐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땅,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5절과 9절에서 이 일을 이룰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을 할 때 그냥 너희들만 하라고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뜻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할 거야. 이 동행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게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힘들 때 찾아오시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셨잖아요.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혼자 하라고 놔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함께할 때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임재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말씀 앞으로 나가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에 우리 입맛에 맞추는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요 말씀의 순종을 통한 형통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지 말씀의 순종을 통하지 아니하고 형통한 것은요 그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공과 그 성공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가 좀 되면 그래도 내가 누구야? 내가 이 분야인데 전공자인데 하면서 자기 이름이 자꾸 드러나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해야죠.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 속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 베드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딱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딱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성도의 형통은 그 형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한 형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돼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읽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하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바로 뭐예요? 실천하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읽으라, 묵상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도 나눠드렸을 텐데 성경 읽기와 함께 큐티 체크를 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그러면 연말에 시상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아마 큐티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최초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큐티 교재를 만든 회사에서도 안 만들었어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런 거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없대요. 그런 거 없대. 그래서 없으면 뭐 안 하나요? 저는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도 해요. 그래서 만들어서 나눠드린 거예요. 왜? 묵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묵상하는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번 먹은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이제 지식의 휘발성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써요. 그게 뭐냐면 이런 휘발유는 이렇게 묻으면 날아가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니까 들어가서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클릭을 해. 그래놓고 정보를 알아.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암기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식이 자기에게 남아있지를 않아. 근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뭐 어딜 갑자기 갔어. 그런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저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갔은 게 저도 휴대폰 보고서 거기서 성경 본문 찾고 찬송가 찾아서 해야 되겠지. 그런데 교회 나올 때도 성경 찬송을 안 갖고 휴대폰만 갖고 오면 1년 처음 제가 예배 때부터 죄송한데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을 휘발성 신앙을 가지면 날아가는 신앙. 그게 이래 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 다 기억납니까? 왜 성경에다가 줄을 긋고 메모하고 왜 그러냐면 그때 분명히 은혜 받은 말씀이었어. 그러면 침 발라서 뒤져라도 보면 이 말씀이었지. 그때 힘을 주는 말씀이었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휴대폰에 이게 저장이 다 되고 은혜 받은 것들이 다 기억이 나냐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지식을 가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줄을 거기다 메모를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검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은혜 받은 것을 줄치고 메모하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적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이 여기 뭐라고 말해요? 읽어라, 묵상해라,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을 건너 가잖아요. 갈 사람들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아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제 여기 보면 사흘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어이구, 이 광야 생활 지나고 지금 힘든데 양식까지 준비해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재미있는 분인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웃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만나를 먹는 시대예요. 만나가 언제 끝나면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가서 만나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작물이 생기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만 먹은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는.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장이니까 이게 만나가 내릴 때 안 내릴 때예요? 만나가 내릴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다. 그거는 해야지. 아침에 가서 긁어놓으러 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그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 준비시켜 주겠다.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세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이 동편에 보니까 목초지가 이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정도의 사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도 너무 좋은데 목초지인데 굳이 요단을 건너가서 생활할 필요가 있겠냐고, 우리가 이 땅을 가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야,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침공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럼 여기서 그냥 두 지파 반이나 되는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여기 있고 그럼 나머지 가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을 줄 테니까 요단을 건널 때에 건너 가서 전쟁에 동참을 해. 그래서 땅을 점령하고 나서 다 나라가 평안해지면 그때 돌아와. 그러면 허락을 할게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또 보세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모세랑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가요.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앞서서 싸우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가 하고 나눈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당신이 보내는 곳엔 가리다. 어딜 보내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전쟁.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요.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고 다 되돌아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러 갔어요. 근데 죽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 알았어요. 아, 이 좋은 목초지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하고 얘기를 했지 뭐 여호수아 선생님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생활은 이런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앞장서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지켜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한몸 신앙이에요. 얼굴이 들어오면 손이 움직여서 얼굴을 닦아주는 것이지 그거 얼굴 문제지 내 문제야? 나는 얼굴은 관심이 없어. 내 손만 닦을래 하고 손만 닦고 있어. 그러면 어휴 네 손 왜 그렇게 깨끗하냐. 그리고 손만 인정을 해요. 보는 사람이 뭐라 해요. 얼굴이 그 모양이냐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코로나 시도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한몸 신앙이에요. 한몸.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공동체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되었든지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여러분은 한몸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에 어려운 일들이 없이 잘 지금까지 온 거 분명해요.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가서 점령할 땅인데 너희들이 가서 해.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서 가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전쟁터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기록을 보게 되었잖아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다 나갔어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당신 애들 데리고 여기 있어. 그리고 남자들은 요단을 건너서 전쟁터에 다 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내야 되는, 우리는 더 많이 예배해야 돼요. 더 많이 성경 봐야 돼요. 더 많이 큐티해야 돼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리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셈을 받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믿음만큼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 가지면 크게 누리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의심이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꼭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삶은 2022년도는 믿음을 갖고 정말 누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고,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함께 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 말씀 중심으로 한 해 살면 꼭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미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1월 이 송구영신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겠어요. 얼마 오래전부터 어느 말씀으로 나눌까라는 부분들을 오래 묵상하고 오래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듣는데 그치지 말고 자꾸 1장 보면서 되새기고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한 해 살아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